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분이셨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의 찬송을 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양실에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녀석이 굉장히 예민한 녀석입니다. 목양실에 이제 앉아 있으면 그 세면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담배 태우는 냄새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어김없이 공기청정기가 빨간색 경보등과 함께 강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조금은 좀 지저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목양실로 와서 문을 열고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사이, 그 가는 길 뭐 한 5초 사이에 공기청정기가 평소보다도 더 빨리 빨간 불과 함께 경보음을 울리면서 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도 제가 화장실 갔다 온 걸 몰랐고 본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손도 깨끗이 씻고 혹시나 해서 옷도 탈탈 털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배어져 있는 그 냄새가 그 공기청정기를 자극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보등과 함께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자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서 즉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날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유대사에서 축출해내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을 떠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예수님은 모르게 그곳으로 가시려고 했지만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들은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고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 올라오는 냄새와 담배 연기를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또 화장실에서 배어져 왔던 그 냄새가 드러났던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진짜 아무도 찾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 나왔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장지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지니고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소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몇 분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먹을 음식을 가져다 놓고 앉아 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인지, 제가 대표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각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뒤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당당하게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며 식사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또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처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교회가, 목사가,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워낙 많은 욕을 들어먹다 보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조차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현실이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 비통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추고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주변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진짜 우리가 아멘으로만 대답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착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길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신 그곳으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장면을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으니 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다, 통곡을 하며 사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뤄봐서 그녀의 딸이 지금 아주 극심하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은 몰라도 툭하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었을 것이고,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찢거나 상하게 했을 것이고, 또 거품을 물고 뒹굴면서 발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지는 가슴을 쥐어잡고 눈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에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버거운 삶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즉 인생의 고난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최고의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 여인은 헬라 땅에 있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근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이방 땅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나타나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crying out이라고 해서 절규했다, 간절함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딸은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불행한 삶, 고난의 삶,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도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그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부정함이 자기들에게도 옮겨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터치도, 직접적인 그런 어떤 몸의 터치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가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남정네들의 희롱 섞인 소리라든지 손찌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은 먼 길을 달려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딸은 평생 그런 고통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설령 이스라엘 남정네들에게 의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crying out,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불러대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절규하듯이 주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내버려지는 아무런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간절히 주님께 찾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절박함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이끌려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가서 하소연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고통에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먼 길로 달려왔던 이 여인의 외침을 다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딸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한 이 절규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서서 주님, 저희는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중재할 정도로 이 여인이 크게 예수님을 불러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고쳐달라라고 또다시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2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너 같은 개에게는 베풀어 줄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는 말씀이고 자칫하면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딸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먼 길을 달려와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말 그대로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의 이런 아픔, 나의 이런 절규들, 나의 간절함들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오히려 개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거친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엄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분노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뭐 예수님이고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난과 아픔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개라고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근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푸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말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애달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생각해 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2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지푸라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읍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삶 속에 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온 새신자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찾으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내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새 가족들이, 즉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기도의 응답도 잘 받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너무나도 쉽게 해결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새 가족들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존의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더 많이 봉사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일사천리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개처럼 낮추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또 나는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믿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이 여인에게 있는 간절함들이 내 속에도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께서 낮추면 주님 뜻대로 낮아지고, 높이시면 또 높아지고, 즉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저를 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부스라기 은혜라도, 부스라기 축복이라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함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부스락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귀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런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야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적들에 둘러싸였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자기가 들고 있는 엄청난 큰 칼로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다윗은 칼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승리와 영광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스라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찾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로, 우리 인생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어떤 문제가 찾아온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즉시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